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 880명쯤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신령을 받은 자들은 깨닫지 아니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생명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며 저주할 성읍을 짝지니까도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되 그들의 고통에서 누리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시며 인생의 하신 기적으로 그들을 참소하시리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그가 사람이 그를 앉으며 공고와 제사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굶는 자가 없어졌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그가 자신의 견뎌서 연하여 주시고 그들의 혈통의 문제를 풀어주셨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 세례 받으신 남정수 성도님 떨리시죠? 네. 저도 떨렸습니다. 목사나 안수를 받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전에도 담임 목회를 했지만 세례식을 증가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많이 떨렸어요. 오늘 세례 받으신 남정수 성도님 그 떨림을 평생 간직하시고 바랍니다. 저도 평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마지막 절이 4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두 구절의 말씀이 핵심 말씀인데 이 두 구절을 하나의 구절로 바꾸어서 우리가 읽게 되면 시편 107편의 그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하나의 구절로 제가 바꾼 게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 있는 자라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편 107편의 이 핵심 구절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것을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이 말씀이 여호와께 속량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에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 1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 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고,
세 번째 부분은 마지막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과 43절은 하나의 구절로 우리가 붙여서 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깨닫기를 원하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찾게 되었을 때에 그 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한 단계 나아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가 이 2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이 구절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광야 사막길과 같은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찌 보면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정말 광활한 사막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5절에 나와 있는 이 목이 말라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목의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갈급함. 그래서 이 구도자들이 있는 거죠. 도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 외로움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 목이 갈급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가 피곤의 사슬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김성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용도의 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모교회에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구들이 좀 많았는데 한 친구가 저희들 항상 놀라고 이제 놀려고 모이면 막 에너지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면 눈을 탁 지그시 누르면서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그 친구에게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놀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광고도 있는데요. 이 한 광고에 그 고등학생 한 명과 중년의 남자 한 명이 앞에 안에서 바깥을 쳐다보면서 이래 앉아있어요. 고등학생이 옆에 있는 중년의 남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 나이쯤 되면 인생이 뭔지 알게 되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중년의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탁 쳐다보더니 어네? 피곤을 알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 피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세상 가운데 삽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1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홀로 고립되기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빗장을 깨부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이 사람들이 점점 도시 생활을 벗어나서 귀농, 귀촌, 귀화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오지로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무인도를 사가지고 무인도 혼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점점 혼자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절이 이 27절에, 마지막 모습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어제 우리 이 남도동 성도님 세례문답을 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장로님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들은 이야기가 2045년이 되면 이 남반구 쪽에 사람들이 사막화가 되어 살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이제 어디로 다 옮겨지게 되냐 했더니 북반구 쪽으로 옮겨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사람의 수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인구수가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20억에서 30억이면 거의 절반이 가까운 그런 인구가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혼돈 그 자체의 세상을 이제 조만간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생들 얼마나 이 괴로운 인생 같아 보입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 속에 어떤 분들은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앞으로 또 이것을 경험하실 분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면 현재 이 인생의 모습처럼 고통과 고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데 그 인생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통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지혜의 첫 번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그 모든 인생의 고통스러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데,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2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우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이때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라고 하는 가슴 치는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자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초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맛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욥 아닙니까? 욥은 성경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서 욥이 고통받도록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 실패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실패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힘든 이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넘어서지 않으면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들을 이 남편 되는 집사님하고 전혀 소통을 안 하신 거예요. 혼자 그냥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실패를 하게 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내한테 잘못했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저를 구제해 줬기 때문에 그 구제의 끈이 끊어질까봐 이 실패한 일, 잘못한 일, 제 가슴 안에 꽁꽁 이제 가지고 있다가 말하지 못하다가 들켜가지고 혼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저희 집사님 마음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집사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했더니, 내가 죽어야지만 이 일이 끝나려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생각하니까 내가 죽고 나면 남아있는 아이, 남아있는 남편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텐데 차라리 다 같이 죽는 게 나을까 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그 집사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그 집사님의 잘못된 부분도 있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라고 느껴지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고통스럽게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 것을 깨달아하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까? 두 번째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그 고통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그 문제 앞에 겸손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두 번째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욥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유 없는 고통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두 배로 복을 주신다. 그러니 당신들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 그
그 고통을 잘 인내하면 하나님 결국 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의 주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분의 주제가 맞긴 맞아요. 부분적이긴 맞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욥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지혜를 알라라고 하시는 거냐면 이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고통을 통하여 겸손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받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시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불평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욥 불평했습니다. 욥이 겸손했다고요? 아니,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분명히 잘못한 것 있어. 잘못한 것 있으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거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나 다 깨부쳐 줄게 라고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욥의 친구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이 한 사람도 당신들이 말로 누를 수 없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38장에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가 이 땅을 지을 때 있었던 존재냐? 내가 이 땅을 다스릴 때 너 있었던 존재냐? 라고 하시면서 창조의 세계에 너는 정말 먼지와 같은 색깔과 같은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각인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각인 속에서 욥이 42장에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말하기를 즐겨하고 듣기를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겸손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고되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지혜가 있느니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합니다. 문제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절망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그런 인생의 고난들 어느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이고 경험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앞으로 경험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깨닫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보통이라고 느끼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느끼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면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즉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집사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겨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집사님 또 다른 한 분이
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것을 수술하려고 봤는데 너무 위험한 부위라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냥 닫으셨어요. 그런데 이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의사들이 수술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술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양부대에 있는 의사 선생님, 삼성 서울에 있는 의사 선생님,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 선생님, 이 세 분이 이 의대 동기신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도 힘든데 다 따로 병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 의대 동기들을 만난 거예요. 이 동기 세 명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이 사람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해서 수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마지막 수술 날짜 잡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어본 겁니다. 이거 하면 내가 100% 완치될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수술한다고 100% 완치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집사님이 내가 수술해도 100% 완치 못되고 내가 수술을 안 해도 100% 완치 못되는 거면 나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볼래 하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결정하시고 부부가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문제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를 책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그렇게 부르시게 될 때 우리 하나님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시게 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찬양이 있냐 했더니 감사의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이라고 하는 그 구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더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한 달 감사 노트를 나눠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오미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담겨져 있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사셨는데 미국에서 그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됩니다. 미국은 우리랑 다르게 부도가 나면 경찰들이 와서 딱지를 붙이나 봐요. 우리는 법원에서 와가지고 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이 법원에서 와가지고 빨간 딱지 붙이는데 우리 영화 보면은 앞에 붙이잖아요. 요즘은 앞에 안 붙이고 방불고 뒤에다 붙입니다. 안 보이게. 혹시나 손님들 오면 그거 떼면 안 되거든요. 손님들이 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또 민망하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뒤에다 붙이고. 근데 이분이 그런 걸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10년 동안 잠을 자면 이 경찰들이 와서 집을 빼앗아가는 꿈을 매일 꾸는 거예요. 그 꿈에 눌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이제 음악적으로도 뛰어난 실력이 있으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음대에 갈 수가 있었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하고 값싼 주립대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던 길에 교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를 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찬양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는 것. 오늘 이런 간증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나 인생의 역경은 한 번쯤은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역병이 다가오게 될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향하여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알게 하심으로 나로 평송케 하시기를 원하구나 라고 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시겠습니다.